역대상 19장 20장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한 마음으로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책의 말씀의 교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늘 생명의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소서. 주의 뜻에 합한 자들로 자라가며 또 조금이라도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9장 먼저 보십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안정되었을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자들을 보내어 그 아버지 죽은 것을 조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다윗이 그 땅을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사자들을 보냈다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소의 교만과 적개심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한운은 그의 방백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 엉덩이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이웃나라 사신들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위이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쌍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모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한운과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알고 은 1,000달란트, 약 34톤이니까 엄청 큰 돈이죠. 막대한 돈으로 아람 군사들을 고용해 전쟁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모든 용사들의 무리를 보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10절 계속 보십시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후 아비새의 수하에, 아비새는 요압의 형이 아닌가 싶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비새 족보에는 아비새가 요압보다 먼저 나오니까 형 같아 보이는데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혹은 형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혹은 요압의 형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정당 방위의 전쟁, 즉 정당성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정당 방위의 전쟁은 항상 정당성이 있습니다. 또 요압은 하나님의 선한 처분에 맡기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렇게 말했죠. 암몬 사람들은 패전했습니다. 그들이 용병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인 것은 헛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공의로 보응하셨습니다. 16절 봅시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거기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했음을 보고 사자를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었지만은 그들도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병거 7,000승의 군사들과 보병 4만을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면 그가 병거 700승과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두 자료의 숫자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은 아마 분류상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의 마병의 숫자 속에는 마병 4만 명이라는 말 속에는 역대기의 병거 7,000승의 숫자가 아마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장 이어서 보십시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해가 돌아와서 혹은 봄이 되어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도 번역했습니다. 봄이 되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자 요압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들의 땅을 파괴하였고 가서 수도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랍바는 수도였습니다. 암몬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생애에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범죄 사건입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습니다. 요압은 랍바를 함락시켰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쓰던 보석 있는 면류관 금 1달란트 중량의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다윗은 또 그 성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노략물을 내어왔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썰애와 도끼로 처형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아주 처참하게 패하고 망하게 된 것이죠. 4절 마저 보십시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장대한 자, 이 거인이라는 말이죠. 거인들입니다.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이후에 4절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십부게라는 장수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들은 다윗의 손과 그 신복들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에 용사들을 주셨고 그들은 비록 상대방이 장대한 자, 즉 거인들의 소생이며 어떤 이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어도 다 이겼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암몬 자손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고 무례히 행하여
그를 모욕하는 잘못을 범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바 같습니다. 참 어리석게 행하였죠. 교만하게 되면 그렇게 오해도 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겸손히 처신하고 또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암몬 자손들은 악하게 행하다가 결국 큰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 때문에 정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악한 나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선전포고까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또 다윗에게 믿음 있고 용감한 용사들 요압을 비롯해서 여기에 십북에 또 엘하난 또 이런 용감한 그런 용사들 또 요나단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이런 용사들을 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연약과 실수와 범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과 그의 나라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겸손하게 처신하고 또 선한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살아계셔서 주님 공의로 섭리하시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소서. 주님, 저들이 오래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마음에 주님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믿고 혹 부족함을 깨달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되이 살게만 하소서. 늘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